수요예배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밀을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비밀을 몰라서 그러냐면 이 영적 비밀을 몰라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또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비밀을 알아야 되냐면 이제 영적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영적 비밀을 알면 먼저 이 현실의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어려움이 많이 오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이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냉정해지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렇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진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죠. 그런데 요걸 탁 넘어서 영적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 이 영적 사실을 탁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 사실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영적 비밀이 있는 가운데 현실, 사실, 진실을 인정하고 알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사실을 발견하는 가운데 뛰어넘는 그런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발견하고 모든 문제 사건들 다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뭐냐?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래서 모든 근본을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었잖아요. 뭐라 물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을 때 대답 다 못했지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스도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죠?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자나 참 왕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면 결국은 여기서 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왔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이게 깨닫는 것이, 그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주, 재앙,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죄 때문에 온 거죠.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 마귀, 이 손 안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바로 참왕 대신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근본 문제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게 해방된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닫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능력.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진짜 깨달으면 모든 문제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진짜 예수 믿으면 지혜 생깁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생기면 모든 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모든 걸 다 초월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죠? 모든 걸 다 초월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냐면 지식도 있습니다.
그죠?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 있죠. 그리고 요 안에는 보화인데 어떤 보화가 있냐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 깨달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고백했죠.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뭐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지식 지혜가 없어도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권세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그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는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그죠? 악령만 역사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성령 역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도망가고 항복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 예수님이 끝냈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능력을 사용할 때 어마어마한 이런 비밀들을 누리게 되고 응답을 받는 거죠. 이걸 보고 뭐랍니까?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영접하게 되면 근본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본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것 때문에 권세가 주어지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 축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바로 교회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어딜 통해서 일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을 어디서부터 주시냐면 교회에서부터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적 힘 얻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복음의 비밀이 크다. 그다음에 교회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알 때 우리가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머리가 있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32절.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죠? 그리고 꼬리는 머리를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꼬리가 머리 되려고 그러면 그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뭐 예화로 탈무도 나오잖아요. 뱀이 있는데 뱀이 막 머리가 계속 앞서 나가니까 꼬리가 니만 주인 되면 되냐? 나도 좀 주인 되고 싶다. 내가 니만 따라가야 되냐? 네가 내 따라와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가시덤불로, 강으로, 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고 죽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굴 따라가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뭐까지 하라 그러냐면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라. 그죠? 복종이라는 거는 좀 다른 의미죠. 순종은 맞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복종은 그게 아니라 명령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 말씀에는 교회를 머리를 삼아서 복종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 안에 각종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혜가 숨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뭐하고요?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교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만 해도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 그 사복음서 쭉 나오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이 내용 안에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가서 치유하기도 하고 교회에 온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선교와 이 전도까지 일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반드시 축복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 비밀은 뭡니까? 첫 번째 비밀은 복음의 비밀이고, 두 번째 기준은 교회의 비밀이고, 세 번째 비밀은 이겁니다.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 가서 비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어디서 누리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천국을 진짜 누리면 뭐가 생기냐면 여기 생기죠. 참된 감사가 생깁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1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먼저 어떤 감사가 생기냐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했구나. 요게 다 옵니다. 참된 감사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된 감사가 어디서 오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 이걸로 감사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든지 중직자가 됐든지 성도가 됐든지 집사님이 됐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맡은 직분에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진짜 누린 사람들은 이게 나오죠. 참된 기도가 나옵니다. 참된 기도. 천국까지 않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옥에 있을지라도 뭐가 나오냐면 참된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감사가 뭐로 나오냐면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먼저 기도 제목을 주시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는 응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응답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평안이 옵니까? 참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이죠.
이 헌신은 뭐로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사실은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 종교생활로 뭐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 받은 걸로 하면 되고 여러분이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면 됩니다. 이걸 뭐 직분도 걸고 이런 헌금도 걸고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만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은혜로 헌신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를 섞이면 안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는 남겼는데 1달란트는 숨겨놨다가 나중에 주인에게 야단들었죠. 달란트,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갖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큰 응답 못 받아도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큰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로 헌신하면 되고 작은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은 걸로 헌신하면 돼요. 누가 더 많이 남겼냐 그게 문제지 뭐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비밀을 발견한 사람의 응답이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여러분이 받고 복음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럼 그 안에 진짜 무궁무한 응답이 있죠. 과거는 끝났고 그다음 지금 은혜 받고 흑암을 걷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그러면 참된 헌신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하죠. 보통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 이걸 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 누려야 되냐면 평상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 여러분 평상시 뭐 누려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평상시 누리는 거예요. 평상시. 평상시 여러분이 누리면 복음의 이 은혜를 빼앗기지도 않고 예배 승리하면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된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못 누리면 이제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 않고 교회에 와도 멀어지고 일하고 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평상시 이 구원의 감사를 누리고 그러면 예배 승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평상시 누리고 있으면 특별한 문제가 오죠. 특별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 복음을 누렸어요. 평상시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누렸습니다. 그 교회예요. 우리 요셉의 교회는 어디냐? 그 감옥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이었어요. 다윗의 교회는 어디냐? 그 목동 생활하는 곳이 그게 교회였습니다. 평상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오잖아요. 특별한 일이 오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안 됩니까? 평상시 누리니까 문제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못 누리니까 특별한 문제가 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평상시 준비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올 때가 더 큰 축복입니다. 왜 더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을 넘어서 사실이 보이고 진실이 보이고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더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공식 아시죠? 문제는 뭐라고요? 또 축복이다. 이게 다 보이고 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리지 못하면요 문제가 큰 문제죠. 문제 속에 완전 빠져버리죠. 근데 여러분 이 축복 딱 누리다 보면 문제가 오면 이게 축복이구나. 작은 문제가 오면 작은 축복이고 큰 문제가 오면 큰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죠. 그리고 사람과의 갈등이 딱 올 때 갱신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겨요. 갱신할 수 있는 힘이 딱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갱신 못해요. 근데
영적 힘이 있고 여러분이 이 가운데 딱 있다 보면요, 문제 사건 속에 넘어지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항상 있고 이 예배 축복 속에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축복 속에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성교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세계 복음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도 야, 이 골리앗을 꺾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다 축복이에요.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놓치고 이 축복 놓쳐보면 어김없이 파고도 옵니다. 파고도 와서 영적 문제로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약한 거를 무너뜨려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저 축복 속에 딱 있다 보면 여기서 계속 응답받고 이 현장과 문제 속에서도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 도전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축복이고, 그죠?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갱신할 기회고, 그 다음에 위기는 도전할 기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특별할 때도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평상시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 다 썩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 못 누리니까. 그죠? 특별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다 놓쳐버리는데. 하나님 더 큰 축복을 갖다 주는데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평상시 못 누려서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리고 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문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특별할 때 더 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문제가 안 돼요. 더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더 큰 증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계속 주면서 결국은 뭘 하게 만드냐면 그릇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큰 그릇을 준비하셔서 축복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진짜 누리면 영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계속 복음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고 교회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고 천국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는 가운데 특별한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릇 준비돼서 정인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상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